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풍성한 한가위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에 근거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더도 덜도 말고 고넬료의 가정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도 덜도 말고 고넬료의 가정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 고넬료의 사회적 신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여기 가이사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은 유대 땅 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인접해 있는 도시인데, 원래 이 도시에는 항구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이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놀기는 좋은 그런 바닷가였지만은 군사적인 요충지는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벽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군함들이 거기 정박을 해서 군인들을 실어 나르고 무기들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항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너무너무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항구를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곳을 로마 군인들이 정말 자기들의 군함이 여기에 정박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자기네 나라 로마까지 이어서 가려면 이 가이사라를 거쳐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가이사라에 군함까지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해변에서 바다로 길을 만드는 겁니다. 해변에서부터 가바다로 길을 100m, 200m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에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저반에 오면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이 방파제를 타고 쭉 사람들이 들어오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런 항구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항구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 보면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많은 군인들이 훈련을 했던 장소나, 그리고 먹고 마시고 운동 경기를 했던 그런 곳이 여전히 유적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 부대의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이달리아 부대에 근무했던 한 장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세계의 최고의 강국은 로마였고, 그리고 로마가 지중해 근방의 땅들을 다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때 결국에 이 유대 땅도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령을 한 이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통하여서 부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이 부대의 역할은 예루살렘에 밀란이 나게 되면 그런 밀란을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역할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서 세금을 거두게 되면 효과적으로 빨리 그 세금을 가이사라로 옮겨서 가이사라에서 배로 로마까지 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역할들, 이 두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는 이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가이사라에 군대를 주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이달리아 부대 외에 또 어떤 한 부대가 나오는데, 그 부대의 이름이 아구사도 부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두 개의 부대를 두었는데, 북쪽에는 아구사도 부대를 두었고 서쪽에는 가이사라 부대를
이달리아 부대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에는 적어도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500명 내지 600명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장교가 대여섯 명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여섯 명의 장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초급 장교인데, 로마에서는 하급 장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점령지에서의 하급 장교는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로마에서는 군인들이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다스리게 되었는데, 로마의 장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특별히 점령지에서의 장교는 더더욱 권세와 인기가 있었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주둔해 있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이것은 그의 계급과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그의 사회적 신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고넬료는 하나의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당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유산이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나 할례나 율법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인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어쩌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인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사귀다가 보니까 유대 종교인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경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고넬료의 사회적 신분에 이어서 그의 영적 삶에 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먼저 고넬료가 온 집안을 신앙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 말은 이 사람을 통하여 온 집안 식구가 경건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혼자도 경건하게 살기가 어려운데 자기를 통하여 온 집안 식구가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아들, 딸들, 부모님 할 것 없이 심지어 하인들이나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신앙은 구약 신앙의 위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 신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다는 말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이 정도의 신앙과 경건을 유지했다는 것은 상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그 경건은 그의 부하들에게도 미쳤습니다. 7절에 보면 부하 가운데도
경건한 자가 있었다는 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고넬료의 역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이 자기 가족 모두에게 미쳤고, 또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경건은 자기 직장에까지 미쳐서 자기 부하도 경건하게 영향을 받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고넬료의 영적 수준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기 나라 백성,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 고넬료는 그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는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이방인은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개무시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그 유대인들을 자기의 재산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면서 자기 생색내기 구제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구제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넬료의 구제는 그런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진실한 그런 구제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구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 나오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바꾸면 마지막인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의 관습 중 하나인 기도 시간도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타민족의 종교를 믿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종교를 안 믿습니다. 신을 안 믿습니다. 로마 장교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신은 오직 로마의 황제뿐입니다. 가이사뿐입니다. 가이사만 믿고 가이사만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 장교들, 군인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요. 타민족의 종교를 믿은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관습을 그대로 따라서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서 항상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면 그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 중 상당수가 하늘나라 창고 아니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도 갖지 않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그처럼 많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2개의 창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 창은
하나의 창문은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기도의 창문이었고, 또 다른 한 창문은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구제의 창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넬료처럼 이와 같은 창문이 반드시 두 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 관해서는 구제의 창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쪽 문은 열려 있는데 한쪽 문은 닫혀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해서 구제의 창문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기도의 창문은 닫혀 있다, 이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두 개의 창문이 다 열려 있어야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지켰고 항상 기도했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 구제한 것이 아니라 구제가 그의 일상적인 삶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 두 개의 창문이 열려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또 다른 진술이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고넬료에 대한 새로운 말의 내용은, 새롭게 말하는 내용은 고넬료가 의인이었다는 말과 유대 온 족속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고넬료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정말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들도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터인데, 이번에 한국기독군인연합회의 초청을 받아서 국군중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정말 군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짝대기 하나 달고 그 국군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짝대기 하나 달면 제일 앞에 앉아야 됩니다. 제일 앞에 앉고, 내 뒤에는 이제 하사관급이 앉고, 그 다음에 위관급이 앉고, 영관급이 앉고, 저 뒤쪽에 가면 이제 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앉고, 제일 뒷좌석에는 별 네 개만 쫙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가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별 네 개짜리들이 앞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하사관 이런 사람들 몇 명 참여해, 그런 사람들은 저 뒤에 앉아 있고, 앞이나 옆에는 전부 다 별자리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정말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별 4개를 달고 앉아 있으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에서요, 이번 사드 배치 문제를 총괄했던 그 임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이신데 이 분이 별 4개 대장이에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정말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담소를 나누는데, 사드 배치 문제와 그 다음에 현 정부 사이에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어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부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국의 군인들 가운데서도요, 신앙이 괜찮은 사람들 많더라고.
그리고 나라의 이런 안녕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새벽 이런 시간에 나와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안도감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고넬료도 로마 군대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장교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몇 사람의 특별한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소개할 세 사람은요, 제일 앞부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그런 네시라는 사람이, 그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서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서북쪽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에서 아주 고관인데,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먼 길을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만나서,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회심 사건 중에 하나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심 사건은요, 사도행전 9장인데 바로 다음 장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장소에서 만나는 거야. 밝은 빛으로 비추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나중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모습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특별한 회심 사건이고, 세 번째 회심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지를 다음 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가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서 응해본 적이 없지만 여기서는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고넬료의 종들의 안내를 받아서 고넬료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 놓은 이 고넬료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우선 모든 가족들과 모든 친척들과 모든 친구들을 다 한 장소에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모든 친척들도,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나만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 친척들과 내 친구들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고넬료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장교는요, 자기의 황제 가이사 외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거기에 엎드려서 마치 신에게 경배하는 그와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로마의 장교는 그렇게 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점령하기 위해서 온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개 어부이지 않습니까? 고기 잡아서 먹고 있는 그런 일개 어부 앞에 로마의 장교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사람에게 경외하는 이런 표현을 하겠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 장교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음과 태도를 알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자초지정의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족들에게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원하셨다. 유대인들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길지 않았지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과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래니.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사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이때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지방 언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주도 사투리, 이거는 방언입니다. 방언. 이 지방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다른 은혜의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쩌면 방언으로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들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오시는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또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적인 인침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인침. 그런데 오늘 여기 고넬료 사건을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침이 있고 난 이후에 곧장 베드로는 그 사람을 불러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 증거로서 외적인 인침이 바로 세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말하고 물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내 외적인 인침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스 네시가, 고넬료 아닙니다. 구스 네시가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길거리에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요, 이 구스 네시가 이디오피아를 복음화시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구스네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변화시켰던 주역이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군이 되었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 한 사람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 땅을 통치하러 왔다가 이때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었던 이 고넬료가 나중에 돌아가서 세계의 심장부였던 그 로마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거는요, 고넬료 이후에 로마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더도 덜도 말고 고넬료의 가정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동생들이 한 예배당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사회적인 신분도 높아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족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도 덜도 말고 고넬료의 가정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